용비어천가 여러분 아시죠? 영용이 나르샤 이렇게 시작하는 거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살이 조금 들어서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일세 꽃 피고 열매 맺느니라. 우리 다 외웠죠 옛날에 이런 거. 샘이 깊은 물 가뭄에 아니 멜세 내가 되어 바다로 가느니라. 뭐 이런 거죠.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뿌리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깊은 샘을 어떻게 만들겠는가, 어떻게 그 깊은 영성을 우리 속에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 구도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논리는 논리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되죠. 그럼 비유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논리로 읽는 순간,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나? 기름을 서로 나눠 써야지. 이런 비유죠. 비유는 단 하나를 가르칩니다. 비유는 거의 하나를 가르치죠. 비유를 비유로 읽어야 될 건데, 비유로 읽으면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깨어있으라. 고난이 언제 올 줄 모른다. 위기가 언제 올 줄 모른다. 너희 기름을 준비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런 구도는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룩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문제에서 이 구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이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 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구도하고 똑같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에 있다는 얘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도 행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너네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갔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기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 여기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이거는 뿌리를 깊게, 마가복음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어. 이 씨앗이 해가 뜨니까 죽어버렸어. 왜 죽었나 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래.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했어. 이런 구조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만들겠는가? 이건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거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중 5은 미련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미련한 거죠. 그중 5은 슬기 있는 자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5은 기름병이 없고 등불이 있어. 등은 10사람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죠. 이 등은 갖고 있어요. 5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고 5사람은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근데 뭐냐 하면
신랑이 더디게 왔어. 위기가 왔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가 왔어. 위기가. 마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 신랑이 더디가 올 때, 이런 게 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신랑이 더디게 왔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죠. 등불이 막 꺼져가. 이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근데 이제 등불이 꺼져가.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제발 좀 열어주세요 했더니 주께서 냉혹하게 안 돼! 그러시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름이 없어. 그래서 기름 사러 빨리 다른 데 갔는데 천국 문이 닫혔어. 그래서 이거 예비나 연극 만들어주면 안 되냐 내가 한번 그랬어요. 그래서 막 두드리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 우리 교인들이 천국 문을 막 두드리는데 천국이 열리지 않아. 그래서 그 앞에서 펑펑 이를 갈며 울리라. 이렇게. 무섭죠. 무섭죠. 그러면 그 뿌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를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영성의 문제를 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성경을 조금만 이제 봐보면 기도의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맥락에 따라 기도의 프로세스를 다시 쫙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죠? 주기도죠. 몇천 년 동안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했으니 주기도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근데 주기도의 기도 중에 한 단어만 살아도 이건 엄청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 단어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내 자존감이 막 회복되죠. 근데 이게 역사를 만나면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초월과 우리 아버지라는 내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역사는 어떨까요? 오늘 역사는 내재적인 하나님, 친근한 하나님은 널려 있는데 우리가 모두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데 거룩한 하나님,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는 우리하고 다른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노미노제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 너무 좋지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어. 정부가 하나님을 사용해. 자기 마음대로. 우리하고 전혀 다른 초월적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역사는 이제는 초월적 하나님을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운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 아래 위로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겪고 두렵다는 게 돈 정도야. 뭐 그런 거야. 정말 두려운 그분이 있는가? 두려운 조직이 있는가? 두려운 날이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두려운 날이 있는가? 나 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묵상기도, 내기도라는 묵상기도 하게 됩니다. 이건 깊이 있게 읽자는 거예요. 한 말씀 깨달아지면 그걸 가지고 깊이 읽어서 1년이건 2년이건 그 말씀과 내가 동질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게 묵상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기도 하죠. 예수기도도 몇천 년 내려온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축복기도하고 중보기도합니다. 우린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해야죠.
중보 기도하고 끝나고 중보 뭐 이 단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여튼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시다. 여튼 중보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나를 위한 기도를 그제서야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영성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의 회개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나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나와 나를 객관화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죠. 다윗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자기가 자기에게 너 왜 이렇게 불안하냐? 왜 불안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네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렇게 자기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를 보는 거죠. 회개입니다.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 얘기로 하면 아르케였던 로고스까지 우리가 올라가야지. 거기서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기준, 네가 진리를 알아? 네가 죄를 알아? 네가 의를 알아? 너의 죄로 너를 정죄할 수 없잖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죄잖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말씀이 성경책에 그냥 널려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이데아, 그 말씀을 쫙 던져서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로 이루어지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겠죠. 이 관계가 자기겠죠. 근데 나를 바라보는 주의 말씀이 계시겠지. 그 말씀으로 나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께서 죄라 해야 죄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주께서 의라고 해야 의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작업. 성경 앞에 세우는 작업, 자기 앞에 자기를 객관화하고 대상화하는 작업, 이 작업을 나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에베소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인식과 선택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당연히 이거 감사한 일이다. 돈을 벌었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인식하는 겁니다. 우와, 너무 고맙네. 누가 이 옷을 만들어줬을까? 누가 이 건물을 만들어줬을까 도대체? 누가 노동을 했을까? 누가 생명을 들였네? 오늘 또 나는 살아있는 것들을 먹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오늘 또 살고 있네. 눈이 열려서 그 감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엄마가 계시네. 아빠가 계시네. 내 자녀들이 있네. 이런 복된 삶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루에 하나씩만 이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죠. 정말 행복한 거니까. 행복한 거니까. 나에게 스승이 계시네. 나를 야단쳐줄 사람이 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키우시도 하시네. 고난도 감사하다. 고난도 감사하다. 실패도 감사하다.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쭉 오다가 6단계의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로 얘기하고 싶은 요게 핵심입니다.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습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동이라 부르지 않고 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습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히 실현, 하나님 말씀에 성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면 이거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사건을 연결해야죠. 오늘 그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뭔가 결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결제를 받을까? 그러면 그 결제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데 무슨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회의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까?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어떻게 실현할까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현장 속으로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현장이 하나님의 말에 실현이 되게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것을 연습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노동이 기도니까. 기도가 노동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기도니까 내가 노동하는 그것들이 온통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여기에 실현하는 것.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는 내 걸 뭐 아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핵심이죠. 그걸 강구하는 거죠. 주기도가 다 그런 거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행하는 거지. 우리의 뜻을 거기에 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어지는 기도가 핵심이죠. 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지. 그러면 지난주 설교를 하면 영원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적 일을 하게 돼.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지은 것 같이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실현돼.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날아가지. 또 하나를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연습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축구를 조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축구를 조금 하는데 예전에 이태기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자기 아는 사람, 이태기 집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당연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실행도 체력이 크잖아요. 축구를 하면. 그죠. 실행하는 게 체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체력을 키워서 술을 잘 마시기 위해서 축구를 한대요. 이태기 집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그 얘기 저한테 했습니까? 김태형 집사가 했어요? 아, 그랬구나. 김태형 집사가 했구나. 그 술을 그렇게 마시기 위해서 축구를 한대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축구라는 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기도를 하고 영성을 가지고 영성을 실천하면서 소비한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천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장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로 바꿔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실천은 아니면 연습은 다시 우리의 영성을 투철하게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기도가 없어도 안 되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영성의 기초죠. 그것 없이 내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말의 연습과 실현이 안 되잖아요. 또 연습과 실현이 되면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나 있어. 체력이 더 늘어나 있네. 이것들의 순환입니다. 이것들의 순환이 우리의 뿌리를 만듭니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펼쳐져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로고스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까? 이게 기도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삶이 들어가지 않는데. 삶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지어질 수가 없죠.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죠.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외에 그것 없이. 그러나 순환적으로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습하지 않고 여러분의 뿌리가 깊어질 수도 없죠. 최고로 내 실력을 키우는 거, 연습 중에 최고의 연습은 시합입니다, 사실. 시합입니다. 시합에 나가면 여러분 실력이 늡니다. 그렇죠. 시합조차도 연습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렇게 비유하면 횃불은 타버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충해야 돼. 이런 구조와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횃불을 태워. 그래야만 너네들이 영성이 깊어져. 횃불을 준비해. 기도해. 말씀을 너네들도 수용해.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서 실현되도록 해. 연습해. 왜 연습이라고 부르냐면 연습은 실패를 용납하잖아요. 실패해도 그냥 그렇게 해.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실현됩니다. 내 존재의 실현으로서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 순환관계. 그 순환관계가 우리를 키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괜찮은 조직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연습입니다. 우리는 은행도 있습니다. 식탁도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우리는 제다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기후 위기 팀들, 수많은 팀들과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도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겠습니까? 기도 없으면 유혹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으면 이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그 기도가 없으면 이 조직이 정말 평화를 유지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죠. 시험이 오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왜곡되죠. 은행을 만들었더니 정말 돈 벌라고 해. 막 이렇게 왜곡되죠. 팀이 기도가 되게, 무릎 꿇는 기도가 팀을 살리게, 삶의 기도가 무릎 꿇는 기도를 더 깊이 있게 만들게.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교회만 그렇겠는가?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이 땅에 연습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영원한 그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는 이 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거. 네. 여섯 번째의 나를 위한 기도의 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할 일을 좀 정리해라. 이건 되게 실용적이죠. 근데 실용적인데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공자님이 뭐라 그랬냐면 선후를 알면 도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우리는 늘 급한 것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평생 급한 것 쫓아가면서 사는 거잖아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선후를 아는 거, 경중을 아는 거, 무엇이 무거운 일인지, 무엇이 가벼운 일인지, 이거 가벼운 일은 안 해도 되지, 무거운 일인지, 혹은 완급을 아는 거,
빨리 해야 될 것과 늦게 해야 될 것, 그리고 공사를 아는 것, 이것 좀 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이 공사 중에 사를 선택하면 남들에게 욕먹죠. 맨날 자기 일만 해. 공적인 일은 안 해. 이러면 사람 간의 관계가 별로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얘기했는데 기억납니까? 뭐죠? 선후, 경중, 완급, 공사. 이것만 하면 도에 이릅니다, 여러분. 도에 이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먼저 얘기한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의 기도, 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실용적으로 여러분이 그 기도도, 그 마지막 나를 위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간구와 도구와 기도와 이렇게 얘기할 때 간구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기도 안 해도 이루어준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지. 뭐 이런 건데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아우디 A 대 정도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그럼 기도해도 되죠. 특히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런 하는 거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내 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뜻을 이루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기도잖아, 그죠? 근데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포함한 기도를 기도로 그럽시다.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오늘 있을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이 실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연습하는 거예요. 정말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뿌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환이.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혜롭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여.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창수가 몰아치되 무너지지 않더라. 지혜롭다. 돌을 캐낸 자들이여. 그 뿌리가 깊은 자들이여. 햇볕이 내려 비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 와도 너희들이 든든히 서가는구나. 지혜롭다. 다섯 처녀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지혜롭다. 다섯 처녀들이여. 너희들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구나. 기도와 말씀 읽으십시다. 그리고 삶으로 순환시키십시다. 그래서 뿌리를 만들어서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일세 꽃 피고 열매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샘이 깊은 물 가뭄이 아니멜세 내가 되어 바다가 되느니라. 기도합시다.